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만지셔서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볼 예정입니다. 야고보서.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름이 있고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도 야고보라는 인물이 총 4명이 등장하지요. 누가 누군지 사실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나 야고보가 있었죠. 하지만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편지가 쓰여진 시기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고려했을 때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랬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역임을 받는 교회의 리더로 등장합니다. 분명한 건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고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는 배척당하는,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야고보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야고보가 진짜 신앙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리스도의 형제인 나 야고보는 이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줬을 텐데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것만 봐도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준비, 그 낮아짐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라는 인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 사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쓴 서신,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반복의 단어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우리의 믿음이 행동과 일치하는 삶을 뜻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냥 일치하는 게 아니라 완벽히 100% 일치하는 삶을 바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요셉 공동체 레고를 나누어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레고가 부품이 없다라면 그 레고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다리 부품이 하나가 빠지면 바로 설 수 없고요. 팔이 하나가 없으면 레고의 특징인 만세를 할 수 없습니다. 부품 하나가 빠지게 되면요, 온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 보면 항상 부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균열된 상태, 다리 하나가 없다 보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손이 하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손상된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로 그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에게 야고보는 온전함을 이루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 온전함을 이루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의 수신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들의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7명의 리더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도 잠시,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뭄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고 이 기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수많은 신앙적 질문들, 신앙적 어려움들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배교하는, 교회를 떠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야고보가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앙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네가 신앙을 버리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이 정죄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 똑바로 안 살고 있다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죄한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요. 사실 야고보는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던 거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렸던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그 대사를 알고 있는데 이선균이 그 아이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함에 이르렀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안함에 이르렀나?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 단어가 너무 생각이 나서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던 한 인생에 수많은 위로와 또 수많은 결단과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상을 살아갈 만한 편안함에 이르렀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물어보는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의 외침이 사실 이 대사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에 이르렀니? 온전함에 이르면 네가 편안할 거야 라는 이 야고보의 외침,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바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야고보가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균열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해진 상태를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적 성격을 가집니다. 테스트적 성격.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확히 말하면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기억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 나의 현 위치, 나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테스트가 많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감정적인 기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은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태도. 시험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오는 것이 극도로 싫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시험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기 시작한다라면, 이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구나, 이 시험을 내가 잘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그 시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뻐함의 이유는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시험이야말로 우리의 현 주소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시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연약함은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시킴을 통하여 성장시키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공부한다고 시험 점수가 오릅니까? 오를 수 없습니다. 수능이 100일 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점씩만 올리면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루에 1점씩 올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보다 더 올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격의 개조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하루아침에 무언가 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깎여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시련이 없이는 이 인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시험이 있어야만 그 결과 우리가 바뀌어가는 시간, 즉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에는 두 가지의 인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는 그냥 참는 인내입니다. 수동적인 인내입니다. 그냥 참기만 하는 인내입니다. 힘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지나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냥 또 시간 지나면 멀쩡해질 거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인내를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인내를 말합니다. 나를 연단시키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후자의 인내입니다. 그냥 멍하니 참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만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깎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깎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시키는다는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깎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깎으십니다. 만지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인내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야고보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견디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연단이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말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 시간이 연단의 시기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야고보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온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돼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외치는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학적인 하나님이라고 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지는 못하고 그냥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렇게 가학적인 하나님이라고 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도 왠지 재미로 주시는 것 같고 맨날 테스트하면서 그래 너 1등이야 너 2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넘어졌던 문제, 오늘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험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시험이고 매 순간이 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순간에 또 힘드네, 또 어렵네, 그냥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보면 좋겠는데 라고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발 더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연단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깎여야 될 때입니다. 그 깎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루신다라면 순간의 아픔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깎임은 내일의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넘어진 문제가 깎이고 변화됐다라면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코웃음 치면서 넘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험의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기쁨으로 견뎌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깎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참아라 라는 말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힘든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긴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야고보는 시험의 순간 가운데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방법,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권면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유명한 강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훌륭한 강사, 1타 강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가장 탁월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디자인하셨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가장 탁월한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계세요. 뭐라고 홍보하고 계시냐면 꾸짖지 않아 라고 홍보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 혼내지 않아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탭스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탭스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강사가 알려준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좀 되게 신기했는데 그 문제를 그래서 이제 풀었어야 되는데 틀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강사가 이 탭스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죽을 때 묘비에다가 알려준 문제조차 못 풀고 죽은 사람이 여기에 묻혔다라고 쓰라고 막 그렇게 자극을 하더라고요. 알려줬는데 그것도 못 맞춰 막 이러면서 너는 공부할 자격도 없어 막 이러면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또 학원을 안 갔는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번번이 무너지죠. 시험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똑같은데 우리가 매번 막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자존감 낮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이 찾아오고 매번 똑같이 나에게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또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30년, 40년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려워해요.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건지 하나님이 문제인 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려워합니다. 혼날까 봐, 욕먹을까 봐, 왠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세요. 꾸짖지 않을게, 뭐라고 하지 않을게.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어? 괜찮아, 꾸짖지 않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후하게 주는 하나님이야. 넘치도록 부어줄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찾아와도 또 부어줄게.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찾아오는 만큼 부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다 줄게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는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시험의 순간에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그냥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냥 시험을 보고 아 그래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의 목적, 그 시험이 왜 우리가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틀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알고 계시는 분에게 찾아갈 때 그분은 우리가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왜 거기에서 넘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시간, 생각 없이 기도 없이 흘러가면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그 시간은 연단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말씀 뽑기 할 때 많이 뽑으신 말씀일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믿음으로 구했는데, 원하는 거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혹시 내가 의심한 건가? 혹시 내가 하나님 못 믿은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가운데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를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정답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답이 이미 다 이 안에 있다. 그 정답이 다 그 안에 있다. 기도해. 그리고 그 정답을 찾아. 그러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버려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힘들 때 버려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 하루 하고 아니면 말고, 하루 기도하고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왜 그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 마음이 꺾이는 순간 7절 말씀,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시험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고요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혼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시험 때 요동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파도가 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그 마음이 요동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시험 순간에 그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평안에 이르를 수 있는 법, 시험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이 시간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방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데로도 도망치지 못하게 온 사방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시험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시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시험을 견딜 만한 넉넉한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미는 손길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형편도 어려워 죽겠는데, 처지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엇을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자랑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기뻐하라라는 뜻과 상통하는 뜻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권면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못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은 인생의 시각이 바뀌죠. 옛날에는 가지지 못해서 불행했고, 옛날에는 가지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집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순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비참하게만 보였던 나의 인생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힘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의 말을 통하여서 부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도요,
자신들이 시험당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자신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부함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부라는 것이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부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부의 시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 높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쓰라고 하시는 순간에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온전히 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랑할 것은 낮은 위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낮은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소멸입니다. 소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순간, 매 시간, 매 때마다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시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쁜 이유는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기 때문이고 시험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 닮게 세워가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있기 때문임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번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파도치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을 마음을 주실 것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견딜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내의 열매가
즉 생명의 면류관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 어려움이 골수에 사무치고 인생에 사무쳐서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혔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끝에 온전함에 다다른 평안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온전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연단과 그리고 인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